지난주에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맞춰서 엘리베이터에 온 가족이 딱 탔습니다. 그런데 현영이가 뭘 놓고 온 게 있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는 현영이한테 막 혼을 냈습니다. 너 예배 드리러 갈 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준비하면 되니? 하고 제가 좀 이렇게 화를 좀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요한이 막내가 저를 딱 제지하면서 아빠 그만하세요. 오늘은 은혜로운 밤이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온 가족이 다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제 속으로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출발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참 예배 드릴 줄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 기준으로 예배 드리기 쉽죠. 정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기록한 아주 방대한 예언서입니다. 66장에 걸친 방대한 선지서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도 남유다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이 선지자 그 예언서 이사야 1장에는 이 방대한 내용의 예언서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유다 백성들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다가올 멸망 앞에서 반드시 갱신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배의 문제다. 이렇게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예배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예배 갱신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갱신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느냐? 바로 예배의 문제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고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고쳐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속히 예배를 갱신하지 않으면 곧 심판이 닥치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넘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너무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그 예배를 잘 드린다고 넘치도록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셨느냐?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제사를 누가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무수한 제물로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기뻐하신다.
내가 그거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종종 이런 얘기 하세요. 아유, 예배 견디다 왔네. 아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졸다 왔네. 견디다 왔네. 이런 얘기 종종 하시죠? 물론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견디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에, 이 예배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다고 했던 그 예배가 부분적으로만 옳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예배.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의로운 예배, 자기 기준으로는 잘 드린 예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불완전한 예배. 자기의 소견에는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그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문장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이 견디다는 단어를 야코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to prevail 또는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시다가 견디다가 도저히 그걸 극복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걸 내가 넘어설 수 없다. 너희들의 그 예배를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설명한 겁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건가? 예배 안 드리는 건가? 이게 지금 나보고 예배를 받으라는 건가? 받지 말라고 하는 건가? 나보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건가? 죄를 계속 짓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옳은 예배라는 거, 부분적으로 의로운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예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의로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로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분적으로 옳은 예배의 특징은 이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마음이 빠진 율법의 완전성이 있는 예배입니다. 마음은 빠져 있는데 율법으로만 완성되어 있는 예배. 완벽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요. 깔끔해요. 조금도 실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예배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빠져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번제는 수량이나 수염소나 송아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수량이나 수염소나 송아지만 드릴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은 수컷을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가장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수컷은 가장 비싼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수컷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통한 것으로, 기름이 많은 것으로, 또 덩치가 커서 피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제물을 열심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법을 완전하게 지켰는데 결정적인 무엇이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는 걸 살펴보니까 레위기 말씀에 이걸 빠뜨렸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제물을 고르고 좋은 제물을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제사를 드렸는데, 완벽하고 깔끔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율법에 기록된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그걸 빠뜨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기뻐하다,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사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기뻐하다, 11절에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카페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delight, be pleased to do.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걸 정말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to move, bend down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카페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지금 안 움직이신다 이 뜻이에요. 제사는 너희들이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안 움직인다. 하나님이 내가 허리를 굽힐 정도로 주목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예배에 내가 찬성할 수 없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본문에 나와 있는 1장 3절은 그 기쁘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했어요. 라존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는 그냥 단순한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기쁨은 양만 열심히 드리면, 수염소만 열심히 드리고 살찌고 피가 많고 또 흠이 없는 제물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기뻐할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했는데, 이사야는 그 단어를 바꿔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찬성하실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실 만큼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긴장되어 계시네요. 저희 집 막내 얘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천부적인 재롱을 타고났어요. 천부적인. 제가 혀를 내둘러요. 저희 집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항상 콘서트가 열립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뭐 할머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왔다가, 그 춤이 뭐 정말 마이클 잭슨 춤을 췄다가 뭐 별 춤을 다 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즐겁죠. 그냥 딱 보면 즐거워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즐거워요. 딱 즐거운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게 커서 모델라고 저러나, 저걸 아이돌로 키워야 되나, 저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저렇게 춤추는 거 보니까 저건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고 딱 거기까지예요. 딱 즐겁고 끝나요. 자,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이제 요한이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한이 아버지냐고, 그러니까 요한이 친구 아버지가 요한이를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처음 미국 학교로 왔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러는 애를 선생님은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요한이가 두 가지 언어가 되니까 요한이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요한이가 이 아이를 너무 잘 돌봐줬다고, 도대체 요한이라는 아이가 누군지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연락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늘 그렇다고, Thank you for your calling. He loves to help other kids. It's not a big deal. He always do that. 아마 좀 거만한 척을 한 거죠.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우리 아들 그렇다고.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제 눈에 요한이가 어떻게 학교에서 행동하는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게 제 눈에 다 보여요.
저는 안 받는데, 안 받고 제 앞에서는 늘 까불고 막 그러는 요한이만 제가 눈으로 봤지, 걔의 삶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전화통화 한 통화를 제가 듣는 순간 그의 삶이, 학교에서의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감각을 단순하게 만족시켜드리고 달래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예배를 찬성하시고 두 눈을 우리를 향하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위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위험한 예배냐? 하나님께 짐지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짐을 지게 해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키고 살도록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절기를 지켜 행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매월 초에 월삭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세 가지 유월절과 또 감사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 예배를 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걸 짐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기서 짐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고개를 못 들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고개를 못 드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콕 집어서 하나님이 이 월상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월상 예배를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예배예요. 월상 예배가 수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그리고 그 짐승, 각 짐승에게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고 제사를 번제를 드린 다음에 포도주로 부어서 전제를 드린 다음에 상번제와 속죄제를 더불어 드리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제물도 많이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매달 초에 이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열심히 드리는 제사에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산 겁니다. 마음대로 산 거예요.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내 온 힘을 다 들여서 제사 드렸어. 최선을 다했어. 그래,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에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에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제사 드리고 피 흘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 제사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와 내가 짐져야 하는 그 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다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짐지게 하는 제사만 드려놓고 나는 내 멋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하나님이 대화체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셨다면 이게 어떻게 전달됐을까?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을 수 있는데 씻지 않고 제사만 열심히 드렸다. 너희는 스스로 악한 행실을 버릴 수 있는데 버리지 않고 제사만 드리러 나왔다. 너희는 스스로 선행을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않고 예배만 드렸다. 너희는 정의를 구할 수 있었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줄 수 있었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할 수 있었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 제사만 드렸다. 도대체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내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18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나와 함께 단판을 지어보자. 누가 옳은가 논쟁을 해보자. 언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나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의미 없이 제사를 드릴 때냐? 제사를 드리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악을 버리고 스스로 선행을 배우고 실천할 때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 몫이냐 네 몫이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네 몫을 네가 하겠다는 결심 아니냐? 왜 네 몫까지 내게 맡기느냐? 네 몫을 네가 하면 내 몫을 내가 하마. 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하리라. 네가 겸손하면 은혜는 내가 주리라. 네가 순종하면 응답은 내가 주리라. 네가 거절하면 그것이 곧 멸망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예배드릴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저희 헤아릴 수 없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